예배를 드리기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약 2주간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하여서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온라인 예배 역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결한 예배입니다. 저희들이 경건한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마음을 정돈하여 주셔서 영상 예배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나와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해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앵그리, 예수님의 앵그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 저는 성경을 읽을 때면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면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는 참 화가 많이 없으시구나, 화가 없으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화를 내지 않으시는 분 같았어요. 이 정도면 좀 화를 내실 법한데 왜 화를 안 내시지? 아무리 읽어도 화를 내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뭐냐면 정말로 화가 없으시구나 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많이 우리 인간들에게 실망도 많이 하시고 또 기뻐도 하셨고 화도 많이 내셨더라고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화가 없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참 많이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많이 화가 없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도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던 장면을 기억하게 된 유일한 순간이 한 번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화가 없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화를 내시는 분이구나, 화도 내셨구나 라고 머릿속에 완벽하게 확고하게 각인이 됐었던 순간이 있는데요. 바로 그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어릴 적 어머님께서는 방학을 너무나도 싫어하셨습니다. 겨울방학 그리고 여름방학 다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말 안 듣는 제가 학교도 안 가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하루 종일 어머니께서는 말 안 듣는 저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막 시달리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제가 방학 동안 집에 있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프시기까지 하셨어요. 중학교 때였는데 보통 방학이 시작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생활 계획표를 만들어요.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학원을 가는 시간, 그리고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공부를 하는 시간, 그리고 나머지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밥을 먹는 시간, 나머지 시간은 친구들과 놀거나 내가 여가 시간을 보내는 시간,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항상 생활 계획표를 방학 때면은 짜곤 했는데요. 제가 당시에 오전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은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0시부터 12시, 딱 점심 먹기 전까지 2시간을 제 스스로가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잡았는데요. 왠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머니께서 한동안 그 시간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면 그냥 집에 저 혼자만 남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감시를 하는 사람도 없고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잘하고 있나 확인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공부를 하기는 싫고 놀러 가기 시작한 거죠. 집에서 컴퓨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컴퓨터를 못할 때면은 친구 집에 가거나 아는 형 집에 가가지고 막 컴퓨터 하는 거 놀고 같이 컴퓨터하고 놀고 다른 거 하고 놀고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 내내 2주일 내내 계속 하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10시부터 어머니가 딱 나가시면은 나가자마자 바로 신발 신고 막 옷 입고 나가가지고 친구 집에서 나가서 놀다 오거나 집에서 몰래 컴퓨터 켜가지고 막 노는 거예요.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사건이 한번 터졌습니다. 분명히 어머니께서 나가셔서 제가 친구 집으로 순살같이 나갔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약속이 취소되셨는지 금방 어머니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들어왔는데 제가 없으니까 어머니께서는 엄청나게 실망을 하시고 화를 내신 거죠. 화가 나신 채로 같은 아파트에 있는 제 친구들의 집을 다 돌아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포기하고 집에서 저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실컷 놀고 이제 점심시간 돼서 집에 들어가니까 화가 나신 어머니께서 저에게 아주 맹렬하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엄청 많이 혼이 났어요. 맞기도 하고. 왜 혼이 났냐? 그 시간만큼은 10시부터 12시까지 저는 공부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어머님이랑 약속을 했던 시간이고 제 스스로가 제 자신에게 공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제가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이제 보내는 게 아니라 노는 시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집에서 컴퓨터를 하든 빈둥빈둥 놀든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노는 시간으로 완전히 바꿔버리고 공부를 하던 곳은 노는 장소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했고 제 자신한테도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노는 장소로 공부하는 시간과 장소가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한테 굉장히 많이 혼이 나고 매를 맞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명절 때마다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맞춰서 제자들이랑 같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갔는데 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맹렬하게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이유는 제가 어머니한테 혼이 났던 이유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는 공부해야 하는 시간을 그리고 공부해야 하는 장소를 노는 시간과 노는 장소로 바꿔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장사하는 장소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아까 예루살렘 성전에 명절마다 모인다고 했죠. 그럼 사람들이 아주 먼 곳에서 살다가도 이 명절에 맞춰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제물도 같이 바쳐야 하거든요. 근데 이 제물은 상처가 없어야 해요.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성경에는 나오는데 상처도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 될 게 맞아요. 그 조건에 맞아 떨어지는 제물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제물들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 곳에서 어려움이 많겠죠. 가지고 올라오다가 제물로 바쳐질 이제 그 동물들이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굉장히 무거워서 옮기는데 지장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올라오다가 병에 걸리거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제물이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제 이 편리성을 위해 뭐를 써서 예루살렘의 바로 앞에는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을 시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곳에서 제물들을 이제 살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시장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감람산에서 사고 파는 그 제물들을 팔 수 있게 만들어준 이 시장을 성전으로 완전히 옮겨버린 거예요. 시장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성전에. 왜? 이 성전에서 이 장사를 하게 장사꾼들과 이제 막 싸바싸바 같이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이제 제물들을 팔잖아요. 성전에서 우리가 너네들 이제 장사할 수 있게 허락해줄게. 그러면 이 장사해서 팔아먹은 이 재물들을 판 값을 우리 같이 나누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장사꾼들은 그래서 좋구나 해가지고 성전에 이제 막 시장을 차려서 비싼 값에 재물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흠이 있든 없든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이 제물들을 이제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제물들 역시 팔기 시작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다 허락해줬어요.
심지어 이 백성들이 제물로 가지고 온, 먼 곳에서부터 그냥 제물을 직접 가지고 온 사람들의 제물들도 막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려서 이 이방인의 뜰, 그 성전 안에 있는 이제 시장에서 제물들을 막 억지로 비싼 값에 사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챙긴 수많은 돈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의 주머니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막대한 부를 얻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이 성전이라는 곳은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백성들에게 지름길로 사용됐던 것 같아요. 지름길로 전락해버리고 그리고 장사하는 시장으로 전락해버린 성전. 이 성전 안에는 이제 마당과 같은 개념의 이방인의 뜰이라는 장소가 있었는데 이 장소는 무엇이냐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른 민족들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인데요. 이 이방인의 뜰을 시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죠. 다른 민족들이 기도를 할 수가 없겠죠. 이 상황을 지켜본 예수님께서 아주 맹렬하게 화를 내신 거예요. 내가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든 이 이방인의 뜰을 너네들은 장사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렸다. 그냥 지름길로 만들어버렸다 이겁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여야 하는데 장사하는 장소로 바뀌어버렸고 그리고 지름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장소를 자신들이 돈을 버는 장소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아주 맹렬하게 이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을 비판하고 화를 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장사하고 있는 이제 재물을 올려놓은 환자떼기를 막 뒤집어 엎으시면서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너네들이 지금 기도하는 장소를, 예배하는 장소를 장사하는 장소로 완전히 뒤바꿔버렸다. 그래서 막 화를 내시는 거죠. 그런데 이 화를 내시고 그들에게 맹렬하게 비판을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백성들이 그 말을 아주 옳게 여겼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옳게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하면서 막 마음에 찔리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막 도전을 얻고 교훈을 얻고 자신들의 잘못을 막 뉘우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이 시장이라는 곳,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장사를 할 수가 없겠죠.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그 안에서 자신들이 이익을 취할 수가 없겠죠.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을 완전히 그 장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자신들이 이익을 이제 취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사건 이후부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하고 중심을 잃어버린 신앙적 태도들을 저희들은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타락한 마음,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했던 그 타락한 마음이 저희들의 신앙적 모습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당시 종교자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했던 비판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장소, 교회죠.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출석하는가, 오는가, 하나님을 만나러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이 장소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단순히 교회에 모이는 곳은, 교회에 오는 것은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잡담하러 오는 곳인가? 혹은
친구들과 만나서 이제 예배 끝나면 어디 놀러 갈지 정하는 곳인가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라는 곳이, 중고등부실이라는 곳이 주일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중심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하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와서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모바일 핸드폰 게임하는 걸 먼저 생각한다 이거죠. 친구들과 어디를 놀러 갈지를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이성 친구들을 만나러 가야지라는 것이 먼저 더 생각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이 성전을 향한 마음과 그리고 예배를 바라봤던 태도의 모습, 타락한 모습이 저희들 안에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행동 속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가 오는 이 교회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제 오게 되는지, 우리가 드리는 매주의 예배는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출석하는 교회는, 내가 출석하는 중고등부는 친구를 만나러 오는 곳인가요? 내가 좋아하는 이성 친구를 만나러 오는 곳인가요? 아니면 친구들과 게임하기 위해서 만나는 곳인가요? 아니면 친구들과 놀러가기 위해서 어떤 놀러갈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 모이는 임시 장소인가요?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곳이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주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예배가 있다는 것에 큰 감사함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예배를 임하는 태도와 생각은 깊이 한번 정결함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중심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비록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영상 예배 역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귀중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과연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종교자들은 과연 예수님께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혼인하고 비판을 당했는지 깊이 생각해 보면서 혹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 가운데 있진 않을지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시는 귀한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와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러 모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는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큰 선물인 교회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적인 태도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시간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하나님,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손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한 예물들이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한 주 연장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온라인 예배를 연장하여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 시에 경건한 마음을 잃지 말아주시고 신방과 공과는 각 단톡방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모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훈련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염 예방에 힘써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